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은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보다 아주 자세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에서 마치 기자가 보고하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인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절,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 모욕했다. 또 마가복음도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구원받은 강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어떻게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도 이와 같이 건지실 자를 건지시는 구주 예수님임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최근 제가 지난주에 일어난 어떤 장례식에 가서 경험했던 것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죽음을 당한 그 분은 분명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폐암으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요 기간이 4개월인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 부분까지에는 확신이 없어서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그 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설명만 하고 사실은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 영혼에게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정이 울컥해서 과연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 질문했어요. 그때 그 울음은 회개의 눈물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너무나 영상이 적나라해서 회개의 눈물, 성령의 역사에 의한 눈물이기보다는 감정적 눈물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연결을 해서 복음서를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 같이 함께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볼 때 누가복음 23장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회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칭의, 성화, 이러한 용어와 함께 이 누가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십자가의 사형의 강도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회개에 해당되는가?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볼 때 이 본문을 깊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진정으로 구원받는 회개는 무슨 회개를 해야 진정으로 구원받는 회개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전체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기에 앞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먼저 보고 이 사건을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의 구원받은 강도,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회개, 그 회개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요거예요. 요 단어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도 있나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세례 요한을 결국 죽여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 헤롯 왕은 자기 죄를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죄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렇다면 회개했나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죄는 인정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요. 자기 죄를 압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또 출애굽기 9장의 바로왕, 나와 나의 백성이 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모세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아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 가보세요.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냐면 11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이 7개의 증거가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얼마나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9절에는 7번이나 나와요. 7번. 이 얼마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이 7번이 7가지의 7개의 회개의 열매 혹은 회개의 증거예요. 보시죠.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요게 1번.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증거, 얼마나 간절한가. 뭐를요? 죄 용서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죄 용서를. 또 얼마나 변증하며 왜 내가 이 죄를 졌지? 죄에 대하여 통탄해하고 있어요. 그게 2번.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에 대하여 분통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요게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뭘 사모하죠?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 죄를 벌하는 거예요. 오른눈이 범하거든 오른눈을 뽑아버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게 요기예요. 그래서 요 7가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은사 싸움을 하고, 또 우상 제물에 이와 같은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요 두 번째 서신에 말한 거예요.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사도행 누가복음 23장에 오면 과연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 은혜가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사도행전 누가복음 23장의 이 강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마음이 울컥해서 갑자기 믿고 싶어서 결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묵상한 가운데 이 고백과 이 회개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3장 39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가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첫 번째예요. 39절. 달리는 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강도는 여전히 악해요. 지금 죽음의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군인들과 함께 또 로마 간원들과 함께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정죄의 원리를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정죄에 이르러서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죄의 원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와 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7가지 중에 하나가 이 강도에게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철저히 사도 바울하고 함께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을 가보시면 이 원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가보시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16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요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망,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는 사망이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정죄되어져서 이제 그 정죄된 영혼이, 여러분 이 강도는요 사후 세계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때 그 신은 영혼을 말해요.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로 살다가 죄종으로 살다가 사망이 정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죄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지금까지 죄종으로 살았고, 21절이요. 그리고 그 죄종의 마지막이 사망이고요.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지금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6장의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지금 이 십자가상의 강도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영혼에게 일어나서 죄의 각성이 일어나서 자기의 불의와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 고백을 다른 강도에게 책망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각성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는 이 각성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앞에 있는 그 말씀은 뭐죠? 내가 그러면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그날 낮에 바울이 끌려가고 매맞고 채찍질 당한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 간수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죄의 각성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이 죄가 다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되었사오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조금 아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서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지금 40절에 보면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죄에 대한 각성이 크게 일어나서 자기가 정죄에 이르는 것과 또 죄에 대한 싹이 사망이라는 것과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이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는 이 강도임을 첫 번째 영적 각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고 바로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고요. 사울 왕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정말 회개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41절입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한 각성이 회개로 넘어갑니다. 회개로 영적 각성이 깊어져요. 보시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부분입니다. 지금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회개를 이루는지는 여러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 다 같이 욥기 40장 8절로 가보면 이 고백이 어떻게 회개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자, 욥기 40장 8절이에요. 욥기 40장 8절은 40장은 욥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욥이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너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세 친구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욥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다 잘 섬겼고 예배했고 더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더 죄가 많아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고 나에게는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세 친구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따지는 장면이 지금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욥기 40장 8절. 욥기 40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욥이 뭐에 빠졌죠?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친구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은 불의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논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그러면 의롭다 하면 나 하나님은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뭐죠?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땅한 하나님의 조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로운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권사였고 또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3번 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일했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졌어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요. 내가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자인데 의로움에 빠졌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너라고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자기의 행위에 의로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야죠?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청원에서도 나와요. 청원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청원을 받고 그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하냐면 걔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줄 수 없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어떻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 뭐 이 용어를 쓰지 않아요. 뭐 XX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요 이렇게도 항의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이 뭐죠? 어떻게 응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기 자신을 짐승에까지 낮춥니다. 네, 짐승에까지. 그러면서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뭘로 받은 거예요? 자신을 짐승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짐승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짐승으로 받았어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철저히 주님의 은혜 앞에, 구원의 은혜 앞에 낮아지는 심령해진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권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철저히 낮아져서 회개하는 모습이 이 41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했다는 건 뭐죠? 자신의 어떤 외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땅히 야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진정한 회개의 요소로서 41절에 두 번째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회개는 봤어요. 지금까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럼 믿음은 어디 있죠?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있다면 믿음의 증거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며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믿음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41절이요. 다시 오시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예수님의 의로움을 아세요.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이란 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한다면 로마서 10장하고 연결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를 확보하세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의는요. 우리에게 전가해주기 위한 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주기 위한 의인데 이거를 우리는 칭의교리라고 말하는데 이 칭의교리가 여기 있어요.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네. 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가? 의를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듣고 그게 아닙니다.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42절에 보면 더 놀랍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요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죠?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정권을 뒤엎어버리고 나라를 세울 사람.
그런데 이 강도는요, 영적인 나라를 알았어요. 그 영적인 나라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이 있었나요? 이 시점에? 없어요. 없어요, 현장에.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없어요. 강도는요, 당신이 세우실 나라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는 없었어요. 아직 믿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깊지 않아서. 그런데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거기에까지 영적인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았지 않습니까?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예요. 왜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가 되셔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완성하면 다시 아버지께 바쳐드려야 될 그 나라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인자라는 용어 속에서 계속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14장까지. 그런데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지식이 있는 것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인데, 그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42절 다시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뭐죠? 자기는 불의하고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갈 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하는 거죠? 도무지 내 행위로 들어갈 수 없는데 나를 생각해서서는 뭐죠? 나를 은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달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는 것. 진정한 믿음이죠. 그 앞부분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부분은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 보았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이 말을 했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개들처럼 주인이 떨어지는 선물로 그 은혜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죠. 자기의 행위를 근것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인이 주는 대로만 그걸 얻겠다는 거. 그 모든 결정이 주님께 달려있는데 주님이 은혜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로 받아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복된 선언 가운데 하나예요. 복음서에서도 가장 최고의 사건과 최고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지금 영원한 나라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서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의 믿음이 이와 같이 외적인 증거가 있고, 또 그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날에 이와 같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 여러분이 적용하고 적용하는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증거되어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피상적이거나 대충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구체적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 정말 평생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큰 은혜를 입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고 결국 영원한 날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이 회개와 이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